드디어 이제 10번째, 8번째 복, 다시 천국, 박해받은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팔복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3절의 복하고 똑같아요. 3절의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천국을 받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네 번째 복에서 시작되는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반복이 돼요. 예. 근데 여기에서 우선 의와 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좀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핵심 단어인 박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박해. 네, 이 오늘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어요. 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하신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의가 뭐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이다. 의가. 성경적 의가. 이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뜻에 일치하고 그 표준에 맞게 사는 것, 그 표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얘기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항상 생각할 때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그 찾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믿고 행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죠. 왜 내가 회개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고, 왜 내가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때 아멘 크게 하셔야죠. 제가 아멘을 강요하진 않지만 그때 아멘 크게 하셔야죠. 예. 이거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드려야 돼. 왜냐하면 진짜 이거 믿음의 큰 바탕이거든. 예.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 아니고, 예? 그런 거 아멘. 물론 복을 받아야지. 어떤 복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상적인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얘기할 때 아멘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멘 할 때 이때 아멘 해야 돼. 이때. 자,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좀 크게, 더 크게. 나 이거는 강요할 거예요.
왜 이거는 진짜 복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받으시는 분이신들이 예수님의 의를 받으시는 분인들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야기하신 의가 무엇인지, 즉 의의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끝이 아니고 승리였구나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좀 복습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번역을 해요. 즉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천국이지만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천국. 평화로다. 왜 평화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환난과 전쟁과 나에게 온갖 박해가 와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대표적으로 스테반 보세요. 그런 돌을 맞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하는 누군가 명령하면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권이 있었던 에덴 동산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권위로 억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세워진 거룩한 권위에 순종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보장된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성장하는 시대, 권위주의 시대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조차 민주주의예요, 사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한 뜻으로 움직이시잖아요. 각 인격체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무슨 투표했고 저분은 하나님이고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교제권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순종으로 즐겁게 내가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예요. 왜? 나의 자발적인 순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모순덩어리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자, 박해의 내용은 11절에서 10절에서 박해를 얘기하고 11절은 그 박해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야,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고문당하고 살해의 위협이 있고 죽음당하는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 대개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로 인해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을 복으로 알아요. 예수로 인해 건강하고 돈 버는 것을 복으로 알아요. 합격하고 승진하는 것을 복으로 알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을 복으로 알아요. 복이 있죠. 복.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복. 그럼 그게 복이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떡이에요. 돌떡. 돌떡. 사단이 준 돌떡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희생당하고 천대받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싫어하죠. 그런 일 당하면 불평하고요, 짜증을 부리고 난리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울의 모 교회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저께 우리 김민주, 신민진 집사님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상의 의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거기 큰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불법 전용회고 이제 거기가 헐릴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거는 교회를 탄압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불법을 해놓고서 탄압하는 거야 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박해가 아니잖아요. 진짜 박해는 뭐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 지금 내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겠지 하고선 감당하는 게 박해잖아요. 그렇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전 초반에 이 크리스찬, 주인공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와요. 존 버년은 그의 이름은 유순한이라고 쳤습니다.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받는 천국의 약속에 굉장히 신나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 그 행복한 나라네요? 그런 거 가고 싶어요. 같이 가요 하고서 같이 따라가요. 근데 지륵수렁이라는 곳에 빠져요. 이 지륵수렁이라는 곳의 이름은 낙심이라 해요. 낙심에 빠지니까, 낙담이라는 곳 빠지니까 이 유수는 잠깐의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떠나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같이 걸어오는 내내 이야기했던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고작 이 꼴이란 말이오. 나 이 집에서 간두겠어. 그래버려요. 간두겠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약간의 고난과 약간의 아픔과 약간의 희생이, 낙담이 올 때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존심 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조금 내가 희생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낙담할 이유가 없는데 낙담해요. 왜 낙담하죠? 그럼 결국에는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현세주의와 이기주의, 물량주의가 교회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변형되어 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세상적인 복이 와요. 여러분, 웨슬리 시대에 감리교인들 때문에 영국이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는 게, 감리교는 규칙쟁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소디스트라는 뜻이. 정말 자기의 거짓된 건 다 버리고 잘못된 것도 다 버리고 규칙적으로 순종하고 또 말씀 들으며 그리고 구제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세상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이 쌓이니까 세상이 변화가 됐어요. 진짜로. 그런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본이 생기고, 자본이 생긴 게 뭐야? 부르주아라고 하잖아요. 자본이 생기고 그게 어떻게 돼요? 산업혁명을 더 앞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어떤 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영적인 것에 있어요. 영적인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것에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좁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교회에서 굉장히 좁게 얘기해요. 참 답답할 정도로. 어떻게 좁게 얘기하냐면, 전도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세상에 전할 때 받는 박해를 얘기해요. 많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요, 그렇게 좁지 않아요. 좁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우주적인 분이시잖아요. 내 생활에서 받는 박해마가 의?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의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주적인 또 인류사적인 차원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들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뭐야? 환경적인 문제죠. 환경의 문제. 여러분, 오늘 소풍 왜 못 갔죠? 왜 못 갔죠?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 때문에. 예전에 황사를 맞으면서도 운동했는데 요즘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왜냐면 거기에 중금속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금속 때문에 어떻게 폐질환 생기고요, 암 생기고요, 아이들 성장이 아토피가 생기고요, 막 그렇잖아요. 왜 생겼어요? 인간의 악한 행동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거 이래서는 세상이 멸망되는구나. 노아 시대처럼 멸망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바꿔야지. 그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체주의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어떤 가치관들, 민주적인 가치관들, 배움의 가치관들 가지고서 이건 전체주의는 안 돼. 민주적 개혁, 지금 홍콩에서 투쟁하는 거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잖아요. 하나 말씀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는 너가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면서
같이 저 사람들과 같이 투쟁해야 돼. 도와줘야 돼. 할 때 나오는 그 의.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런 의까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의 행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그 기득권의 행포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싸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것도 의예요. 누가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의, 정의로움, 공의로움. 근데 한국교회가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다 버려져요. 버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네, 물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도 예수님의 의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가 돼야지 뭐 어디를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이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내 유익과, 내 세상적인 유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세상적인 유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다가 박해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종류들이 있는데 살해의 위협이 있고요. 고문의 고통이 있고요. 가족에 쫓겨나는 것도 있었고요. 불이익 당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놓였다는 그 순간 세상의 불이익을 받는 자리에 내가 놓여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착각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혜택 받는다, 이 세상에서. 그건 철저하게 착각이에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간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확 추락하는 경우도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가 안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고통당하며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북아프리카 선교사님 초청했고 이야기 잠깐 들었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한 무슬림 형제를 알게 됩니다. 그 형제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믿는 순간, 그걸 공개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너 죽이겠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 하면 명예살인을 했다. 세상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3년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료 선교를 나갔다가 자메이카에서 살해당한 선교사님 2분이 있어요. 오늘 화면에 있는 2분입니다. 또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과 중국의 공안의 위협으로 국내에 들어온 목사님의 이야기도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또 한 기업에서 또는 단체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비리를 보다가 예수님의 공의가 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것에 대해서 공익제보하다가 오히려 박해받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박해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살 때 박해가 있는 겁니다. 그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욕을 먹거나 박해받거나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걸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다가 보니까 삶에도 불구하고 박해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박해를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무슨 때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너희의 자리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박해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요 같은 사람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많은 주인공들은요, 세상적으로 박해받는 이들이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할래 안전할 수 없는 그 불의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적었어요. 박해받을 걸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자들이 구덩이에 갇혀오고 구덩이에 던져놔요. 죽으라고.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죽으라고. 내 손으로 죽이면 하나님의 징벌에 무서워서 그냥 너가 알아서 죽어 그러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는 사자굴에 갇히는 수목까지 경험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목이 잘렸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후에 교부들의 시대에도 수많은 이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였어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경험하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 속에 그렇구나. 그거는요, 쉽게 무너지는, 아까 전에 그 유순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뿐이에요. 경험에 건지시는 것을. 영원한 것들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박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처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 믿음 때문에. 사실 지나가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살면서. 있으셨죠?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죠. 지나가요. 여러분들 행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거 지금 계속 품고 10년 내내 계속 행복합니까? 아니, 지나가죠.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기쁘게 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익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 중에 진짜 부자 되고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 있습니까? 그 확률을 우리가 쫓아갈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그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더 복된 것입니다. 그건 다 또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다 무장을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드러날 때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이길 때 영원한 것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함에 거하시길 간절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복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란 광명한 천사가 던져주는 돌덩임을 알아야 해요. 그 돌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된 창고지기가 된 무수한 이들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박해받다가 고난도 받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위의 것을 쳐다보고 가는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8번째 복, 천국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